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참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아이들은 자기의 이름을 한글로 다 쓸 수 있는데 저는 한글로 제 이름을 잘 쓰지 못하고 제대로 성공하는 율이 한 30%가 됐는데 그것은 세 글자의 순서를 정확하게 맞추는 때가 한 30%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왜 이름 쓰는 것을 안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지만 참 거기 가서 이게 되게 당황했습니다. 딴 애들은 다 이름을 쓸 줄 아는데 저는 제 이름이 뭔지 알지만 이름을 쓸 줄 모른다는 거에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름을 쓰게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벽에다가도 제 이름을 쓰고 그리고 여기저기 그냥 그 노트에다가도 이름을 쓰고 성경책에다가도 제 이름을 쓰고 그래서 제 이름을 쓰고 다니면서 아주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이제 세상의 어려움은 다 극복되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구구단을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잘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구구단을 외우는 행복한 사람과 구구단을 못 외우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열심히 죽으라고 며칠을 고생해가지고 구구단을 외우게 되니까 이제는 저도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못 외우는 1학년 그 꼬마들 그리고 아직 학교도 안 간 제 어린 그 동생을 보고 야, 넌 구구단을 아니? 못 외워? 못 외워? 형은 외운단다. 너는 아직 인생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제가 구구단을 외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 인생에 정말로 큰 위기가 왔는데 그것은 고학년이 되면 맞아야 되는 불주사였습니다. 불주사를 곧 맞게 된다 보니까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불주사를 이미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근데 저는 주사를 무서워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주사를 맞지 않을까를 고민했었습니다. 나중에 끌려가서 선생님에게 붙잡혀가서 결국은 주사를 맞았는데 맞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제 불주사를 맞은 사람이 됐다. 걱정할 게 없다. 그러다가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를 갔는데 영어라고 하는 과목이 나왔는데요. 제가 알파벳을 갖다가 저기 하지 않고 초등학교 때 공부를 꽤 했지만 알파벳도 외우지 않고 제가 그 중학교 영어를 갖다 들으니까 상당히 어려웠어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왜 알파벳을 가르치지 않으셨을까?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그 알파벳을 다 외우게 되고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재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가장 어려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삶 전체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일까? 앞서서 얘기한 일들도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일들이겠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일까 하고 물어보면 저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들끼리도 하기 힘든 이야기가 미안하다는 이야기죠. 사실 서초동에 있는 가정법원에는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제때 하지 못해서 파국에 이른 그 부부들이 많이 거기에 옵니다. 여러분, 시카고라고 하는 그 팝송 팝 그룹이 부른 How to Say I'm Sorry라고 하는 그 노래에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하기 어려워, 그런 뜻이죠. 거기 가사에 보면은 It's hard for me to say I'm sorry. 나는 미안하다는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워. 그냥 난 미안하다는 얘기 하기가 정말 힘들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Hold me now. 미안하다는 얘기는 하기 어려운데 나 미안하다는 얘기 못 하겠어. 근데 안아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꼬마들 같지 않아요? 너 잘못했어, 잘했어 하고서 막 혼내면은 가만히 못 들은 척 이렇게 있다가 안아줘. 아니, 너 잘했냐고 못했냐고, 엄마가 지금 너 이렇게 혼내잖아 하면은 안아줘. 이렇게 아이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크나 작으나 사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참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그 잘못과 죄로부터 자유로움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잘못을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자기의 모든 힘을 쓰는 사람은 영원히 거짓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거짓의 사람은 일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진실을 은폐하고 남을 속이는 데 사용합니다. 결국 인생이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잘못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입니다. 바로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삶을 마감하느냐, 그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를 품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하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큰아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큰아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했더니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아버지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싫어요가 나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들이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더니 뉘우치더니 그냥 아무 말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그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을 이 아버지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아들일까요? 누가 속 썩이는 아들입니까? 맞아요. 둘 다 속 썩이는 아들이에요. 둘 다 속 썩이는 아들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생각하지 마요. 자녀들은 다 말 안 듣습니다. 말 듣는 자녀들이 정말로 어려운 거죠. 찾기가 어려워요. 둘 다 속 썩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우리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자녀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니, 이미 부모가 된 우리와도 닮아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큰아들처럼 하나님께 말만 그냥 막대기처럼 잘 대답을 하고 전혀 안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작은 아들처럼 무조건 반항했다가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썩이는 아들들, 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누가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아들이었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둘 중에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속을 썩였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둘 다 속을 썩였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누구였죠? 예, 일부 예배보다 대답이 잘 나왔습니다. 일부 예배는 첫째 아들인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둘째 아들, 네.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대답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지만 결국 가지 않아서 아버지를 실망시켰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어요 하고 반항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깊이 뉘우치고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묵묵하게 아버지가 시킨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삶을 마치는 사람이 있고 또 육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삶을 마치는 그런 상반되는 사람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끝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끝날 때 우리의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께 반항했다는 면에서 둘은 똑같은 잘못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대답은 했지만 안 갔으니까 반항이고요. 둘째 아들은 대답부터 반항했습니다. 싫어요 하고 안 갔으니까 나중에는 가게 됐지만 둘 다 반항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두 아들은 다 불효자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한 가지 행동 때문에 효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포도원에 간 그 행동보다 더 앞서는 한 가지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뉘우쳤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겁니다. 그 뉘우침은 자신이 싫다고 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 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항하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로 요약을 했습니다. 다른 말씀이 많은데 복음서 그 두꺼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로 요약을 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참회하는 심령을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을 다 쏟아놓을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그 잘못을 회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어디에 나는 해당되는가?
첫 번째 회피 방법은 뭡니까? 변명입니다. 변명은 회개 같지 않은 회개입니다. 언뜻 들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를 꼬리처럼 붙이면서 자신이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니고, 잘못은 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죽을 정도로 잘못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결국 잘못은 자신을 오해한 하나님과 사람들의 몫이고 자신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명은 회개 같지만 회개가 아닙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고 그 과거의 잘못과 아직 결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과거에 지은 잘못을 다시 무한 반복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죄로부터 결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에게 지은 죄를, 600만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에서 죽인 것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교과서에 실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이렇게 잔혹하게 유대인들을 죽였다, 인종차별을 해서 유대인들을 죽인 거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보여줍니다. 수학여행을 갈 때도 좋은 데 이렇게 가서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야 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 여기 봐봐,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런데 너희들 할아버지가 그 일을 했고 우리가 그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미안해야 되고 영원히 그 죄를 뉘우치며 살아야 되고 유대인들에게 보상해야 돼. 수십 년간을 이 일을 반복했지만은 자신들은 지금도 미안하고 영원히 미안하며 그 죄를 잊지 말고 영원히 뉘우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마을 이곳저곳에다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학살했던 것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해놓고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 살인마 같은 나치의 후손들인 독일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제는 가장 가까운 친구와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두 번째 방법은 두루뭉술한 그런 회개입니다. 두루뭉술하다는 것은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얘기하는 거죠.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냐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니 미안하다는 둥, 논란을 얘기해서 미안하다는 둥, 모호한 말만 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마음속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오해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뭉술한 회개는 부부싸움에서도 아주 큰 분쟁의 원인이 되죠. 당신 잘못했어? 하고 아내가 물어보면 네, 다 잘못했어. 뭐 잘못했는데? 하면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죠.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때 대답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했나? 하고서는 얘기를 하면 보통 답이 어떤 거죠? 당신은 그러니까 문제야.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또 다른 거 되죠? 또 혼나죠. 아직도 모르는구만. 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기 남편분들 계신데 무슨 대답을 하든 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답을 하든지 또 다른 걸 또 찾아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루뭉술한 회개는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더 시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영혼 없는 말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루뭉술한 그 회개로는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새롭게 출발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정확하고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라틴어로 메아 쿨바라고 외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메아 쿨바는 네타시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정확하게 털어놓지 않으면 진정한 참회가 불가능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가운데서 5.18 그 광주항쟁 때 특전사 대원으로 거기에 갔던 목사님 계셔요. 거기에서 진압작전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셨어요. 정말로 그 잘 나가는 대학에 아주 좋은 과를 다녔었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돌아와서 내가 멀쩡한 그 양민들을 갖다 학살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마음속에서요. 고민을 하다가 그 좋은 대학을 그만두고요. 신학을 시작했어요. 내가 평생 참여해야겠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내가 그냥 나 혼자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있을 수 없다. 평생 참회하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줘야겠다 해서 신학을 선택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으면요,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결국 회피하기 위해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세 번째 방법은요,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중잣대는 남에게 쓰는 잣대와 내게 쓰는 잣대가 다른 거예요. 권력을 가질수록 이런 이중잣대를 갖다가 쓰게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요. 그리고 타인의 그 흠집에는 엄격한 거예요. 저도 이중잣대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백제 초등학교에는 선도부가 있었습니다. 6학년이 되면은 반마다 교대로 일주일씩 교문 앞에서 등교 시간에 선도부원들이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선도부원들이 가진 그 힘은 대단해서 아이들의 가방을 불시에 검문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장난감이나 딱지, 구슬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압수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 뺏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들에게는 수업과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압수하면서도 정작 압수가 끝나면 자기들이 그 딱지와 구슬을 나눠가지고 버젓이 자기 가방에 넣고 다니고, 그리고 한 번 선도부원이었던 아이들은 다른 반 아이들이 선도부원일 때도 서로 봐주면서 구슬과 딱지를 가지고 다녀도 되는 유일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정부패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군것질거리를 사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이름을 적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수첩 들고 있으면은 군것질거리를 사지 않으니까 번데기 아저씨랑 그리고 여러 가지 불량식품 아줌마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렇게 찔러주고 가요. 번데기 한 봉지 먹어. 그래서 이거 먹고, 모른 척에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학생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 하면은 그 번데기 양을 이렇게 보고 이게 넉넉하면은 그날은 조금 이게 여유롭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선도부가 가진 그 권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딱 갖는 순간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을 해도 죄가 아니고,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은 어떤 일을 저질러도 다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선도부들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둘째 아들은 형을 비난하는 대신에 자신의 행동을 참회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참된 참회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만 그랬습니까? 형은 안 갔지 않습니까? 하면서 형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뜻대로 올바르게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마지막 방법은 말로만 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합리화합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참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널리 퍼진 현상입니다. 눈물 흘리고 부르짖으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데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회의 대가는 행동으로 변화된 삶을 드리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반복한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자신이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는 뉘우치고 곧바로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시킨 일을 했습니다. 정말 죄를 참회하기 위해서는 뉘우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동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공격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누구나 다 존경하는 종교적인 엘리트였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복음서에서도 죄인의 그런 구체적인 대명사처럼 불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기에 가장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도 못 들어간 천국에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 그 자체였었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는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요한이 와서 회개의 도를 전하면서 의의 도구를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나는 의로우니까 하고 참여하지 않았지만 창녀와 세리들은 곧바로 그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를 지었지 하고 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은 순종하지 않는 자신들을 참회하지 않고 의로운 척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지체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역전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흔히 생각하는 종교적인 엘리트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먼저 임한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에게 먼저 임했고 이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설교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반복하는 것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참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출발점은 자기가 지은 죄를 정확하게 직면하고 그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뉘우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첫째 아들처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도 하고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반항했다가 뉘우치고 돌아와서 순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큰 죄인인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늦게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는 부정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크게 되어서 자기가 도저히 감출 수 없는 형태로 우리 앞에 드러나서 우리를 심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솔직해지는 것,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를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뉘우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변명과 회피 그리고 모호한 사과로 그냥 일관하는 사람은 다시는 그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참회와 그리고 그 회개를 증명할 수 있는 행동과 삶의 변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항하는 죄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